참 아름다운 사람 10번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리라. 지금 이제 그 전에 마지막 왕,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 이렇게 메데라고 하는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지금 120명을 전국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총리 셋을 뒀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관원직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아주 이렇게 민첩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예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여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탐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법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이 법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지금 새로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데 메대라는 나라에 거기에 있는 바벨론 메대 나라에 그 총리들과 그 신하들이 다시 말하자면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함을 하기 시작했죠. 음모를 꾸미고 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모사를 만들었는데 계략을 만들었는데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아주 그럴듯하게 왕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왕이 이 나라의 신이나 마찬가지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경배를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서 죽이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지금 간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중심이 그리스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는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다리오 왕, 그 다르야 예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바사왕 그 고레스의 장인이죠. 나중에 보면 이제 고레스 왕도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뜻대로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다리오 왕이 메대의 왕인데 그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그거를 차지했으니 이제 그 우회를 북부 지방을 차지한 거예요. 차지했으니 얼마나 왕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국의 왕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나. 얼마나 폼을 잡으며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데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샤파르라는 단어는 그냥 좋다 이거지. 아름답다 이거지. 기쁘다 이거야. 그러나 세상적 육신적 창세기 3장에서 암만 아름답고 암만 좋고 암만 기뻐할 일이 있다 해도 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자기 시간만 다 뺏겨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 뜻이 뭐였어요?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심판한다 그래가지고 나쁘게 심판하는 게 아니야. 심판이라는 자체는 좋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이 벨사살 왕이 그 자기네 바벨론 제국의 황제지 그냥 잔치를 하고 얼마나 즐기고 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그리고 얼마나 세상 것 가지고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 등등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 지식에 의한 자기들이 만든 울타리를 가지고 얼마나 만일 자기 나름대로 기뻐하며 살아가.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그냥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항상 불안 속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라는 죄 가운데 딱 잡혀있기 때문에 운명을 못 빠져나와요. 못 이기게 돼 있어.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 그 누구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진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미래를 못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다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을 보고 못 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고 살아간다니까. 미래를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 삶은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안 끝납니다. 나이 먹고 육신적으로 장례식 하면 끝나겠지. 안 끝난다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 부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는데도 흑암에 잡힌 자들은 이걸 못 보고 있다니까. 인생 살면은 나이 먹으면 끝나는 줄 안다니까. 안 끝난다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고통 속에 그야말로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에서 그 영혼이, 여러분 빨리 깨달으세요. 내가 가다가 어디 이렇게 넘어져서 다쳤어. 분명히 육체가 다쳤지. 육체가 다쳤는데 느끼는 건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영혼이 느끼고 있다니까. 생각과 마음이 쑥 빠져나가면 이건 신체야. 송장이라 그래. 죽은 사람 보고 한만 맛있는 거 먹으라 그래 봐. 못 먹어. 발로 차. 안 아파. 칼로 막 찢어봐. 안 아프잖아.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 마취. 잠깐 동안 생각과 마음을
못하게, 그 아픔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잖아. 살을 찢잖아. 내 영혼, 생각과 마음, 이 feel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 그러는 거야. 기쁘다, 즐겁다, 아프다, 뭐 등등 느껴져. 이 영혼이 아픔과 고통과 느낀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잠깐 넘어져서 아파도 아프다고 난리인데, 아니 수술을 하고도 내가 좀 아프면 아프다고 난리인데 1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영원히 그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 이거 지금 창세기 3장 모르니까는 참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 성령,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비밀을 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사 속에서. 오늘도 지금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은 보니까는 이 마음조차도, 거기도 이 마음에 보니까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 마음이 이렇게 레바브라는 단어가 아니고 르하오의 영이, 다니엘의 영이, 스피릿이 그 민처바다고 나왔는데 그 민처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그 벨사살 왕 보세요.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이 나타나서 글자로 쫙 나오는 거야. 메데메데 대게 우바르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잖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형상으로서 체험하는 길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담고 있냐 이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면 살아가겠어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비록 2000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고 하는 데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구나. 그게 끝났다는 게 뭐겠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 네 인생. 네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인생을 못 펴고 있잖아. 그거 죄 아니냐. 그걸 죄라 그러잖아. 하말티야.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어디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목표가 어디냐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저 뭐 목표라니까 무슨 뭐 큰 집 하나 사는 거, 아니면 뭐 높은 자리 하나 얻는 거, 아니면 뭐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아니면 뭐 돈 많이 모으는 거. 목표가 그거잖아요, 인생에. 딱 요 앞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벌써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다가 그 언약의 기둥 그 십자가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영원한 제사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속함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네.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 안에는 몸에는 열어보면요 신체 기관밖에 없어. 뭐 이쪽에는 간, 여기는 뭐 폐 있고. 근데 왜 나를 성전이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율법자들과 로마 군사에 의해서 그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고 손에 못을 박아 그 기둥에 매달아 놓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낸 송장 시체로 만들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고 그냥 땜질을, 그냥 봉인을 딱 해버렸어.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활의 영이 거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들어가니까 그가 무덤을 깨버리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부활해서 나타나셨다. 내가 그거 딱 잡은 거예요. 아니, 그 영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영이 들어왔으면 생각과 마음도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밖에 없고 내 몸도 생각과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창세기 3장에 다른 영으로 살았던 거야. 다른 영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귀 영이라니까.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 귀신들, 착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를 날마다 번민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번민하게. 번민은 뭐예요?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 안절부절 있어요. 그걸 잠깐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것 가지고 놀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순간이라니까. 지나가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해가지고 내 영혼의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는다. 편안한 거야. 언제까지 편안하? 항상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 그랬어.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낳고 보니까는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뭐 갑자기 선교사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라니까 내가 여러분의.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낳았다는 말을, 겟나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어떻게 낳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오고 주가 그리스도네? 그것을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어. 거듭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과 성령으로 이제 완전히 채워지기 시작하네.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 것 아래 것에 의해서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인생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생기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이 지구 우주가 생기기 전에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선택받고 이 땅에 보내진 것이다. 이거 깨달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러한 거짓말들 좀 제발 좀 그만시키다 그래. 그래가지고 맨날 죄인 만들어 놓고 죄 타령 시켜놓고 회개하라 시켜놓고 종교 조직, 종교 권력 그래가지고 정치하고 붙어가지고 하는 짓거들이 다 거짓이잖아. 나라가 왜 타락하느냐? 종교가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그냥 나라에 무슨 자리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단도 좋아, 사이비도 좋아. 그냥 나한테 표만 찍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판치는 나라가 돼가지고 맨날 시달리는 거야. 나는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의 조국이잖아.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인간들이 철학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전부 그 울타리 속에 만들어 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벨론의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세상 것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지금 다니엘 앞에 꼼짝 못 하잖아. 아무리 지금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 하더라도 못 죽인다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누가 이렇게 그를 해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있으면 절대 헤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이세요. 거룩한 성령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타내냐면 말씀을 나타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러니까 영, 르하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돼야 돼. 근데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냐 이거야. 성령. 악령 말고, 더러운 귀신들 말고, 비질 말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반드시 딱 잡아야 될 게 뭐냐. 오직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중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예.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지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돼.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속는 거예요. 제가 한만 성경을 보고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계급장 하나 붙었죠. 제일 폼 잡는 것들이 목사잖아. 특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들이 아주 신이 돼 있잖아. 그게 교권, 교파, 사이비 이단들 특히. 아주 뭐 하나님 팔지, 복음 팔지, 축복, 능력, 사랑, 은혜. 좋은 말은 다 써먹어. 그리스도만 안 해. 그리스도만 해라 그러는데 섞어서 하잖아. 적당하게.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는 거야. 광명의 천사는 뭔지 알아? 아예 안 하면은 착한 거야. 성경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들 지금 휴리고 있어.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딱 넣고 놓잖아. 경제적으로. 먹거리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 서로 먹고 사는 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딱 그렇게 생활 구조에 육신적으로 묶어가지고 사람들 돈 다 뺏어가잖아. 자기는 성령 받았대. 구원 받았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 아직 성령 못 받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열매가 생기지. 그리스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성령이라 그래? 악령이라 그러지. 오늘날 이거 하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아니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 있는 게 어디 있냐고. 성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종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겉으로 표표적으로 보면 안 보인다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봐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서 온 그 아들이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할 때 너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참 선지자여 참 대제사장이여 참 만왕의 왕 대신 육신을 가지고 온 그 자가 그 세 가지 모든 일을 다 끝낸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라. 그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가 천녀에게서 잉태해야 될 임마누엘이다 말이지. 그가 자기 백성, 자기에게 창세전에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던 자들, 함께 있던 자들 찾으러 온 것이다. 우리 못 봤는데 가면 다 본 거야. 이제 같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같이 있다가 같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요 따로 안 놀아. 진리의 공동체? 그거 깨달았다는 말이 뭐야? 우리 같이 있다가 왔어. 이거야. 내 가족이고 내 다. 그래서 그게 공동체 아니야. 근데 어디 그래?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이고 네 가족은 네 가족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로마를 어떻게 꺾었냐? 로마를 도대체 어떻게 꺾었냐? 진리의 공동체였거든.
그런데다가 뭐예요? 생명의 공생체라 그래. 야, 우리는 참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었구나. 이제는 누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 아직도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내 교회 찾고, 내 교단 찾고, 내 교리 찾고, 내 교파 찾고. 그러잖아. 그게 율법이라니까, 따지고 보면은.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완전 자유자요, 완전 해방자요, 완전 승리자다 너는.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 바빌론 자기에 포로로 왔으래도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럼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왕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잖아. 그 권력 구조, 그 힘의 구조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이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칭함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언제 하나님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거듭난 사람은요, 진짜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야. 더 잘하게 되지. 내 부모, 내 자녀, 더 그리스도로 더 가게 되지. 왜? 이제는 가족이라는 육신적 관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 거꾸로 알아요. 아이고, 나는 뭐 그리스도 알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육신적 거 없으니까 뭐 엄마 아버지도 없고 뭐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딱, 내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 자녀에게 철저하게 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딱. 근데 그렇지 않아? 그게 이제 늪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거야. 육신적 관계에 의해서. 평생 고생하는 거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사생 결단을 해야 돼. 내 자식이면 내 자식, 내 부모면 내 부모, 내 남편이면 내 남편, 내 부인이면 부인.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야. 그거는. 아니,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자하고 나사로 사건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봤잖아요. 그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그 부자는 세상 것 가지고 즐기느냐고. 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나라 어딨냐. 야, 주는 무슨 그리스도냐. 돈이 주다. 이러고 살아가잖아. 명예가 주고 권력이 주지. 무슨 그리스도가 주냐. 이러고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보세요 이제. 금방이에요. 인생 떼깍하면 지나가. 진짜야. 금방 지나가. 아이고, 뭐 지금 뭐 세상에서 뭐 200년을 있겠어. 300년을 있겠어. 지금 몇십 년 지금 잠깐 있으면서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상속자로 살아가야 돼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은 자로, 상속자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는 창세기 12장 2절처럼, 말씀처럼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예, 복의 근원. 네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거야. 복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받은 자가 나타내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야? 전부 종교라는 거야. 지금 가짜들이야. 복 받으려고 막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가 릴라이빌리티. 정말
내가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버리면요, 이게 생겨요. 내가 진짜 거지가 아니었구나. 나는 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 삶 자체가 성령의 약속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그 13절 말씀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양,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잖아요. 육신은 제한을 가져요. 영은 제한이 없어요. 그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약속.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주의 천군 천사는 그냥,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는 앞서 지키고 행할지어다. 딱 하는 거야.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스테빌리티, 여기에 대한 정말 확신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천군 천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잖아. 그지? 이렇게 사람의 힘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먼저 그리스도 딱 붙들고 여러분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울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정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약속의 유업으로 받았구나. 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완성해서 넘겨줬다. 그리고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너는 누려라.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축복은 너에게 항상 나타나게 되겠다. 너를 통해서 역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겠다. 이게 지금 오늘 다니엘의 핵심이잖아. 지금 딱 보면은. 왕 앞에.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세상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죽일까? 왕 앞에 왕의 이름 외에 기도하게 되면은 저걸 이제 사저굴에 집어넣자고. 아주 그냥 법령,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거 왕 되니까 기분 좋은 거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조세의 어인을 딱 던져 넣기로 하고 이제는 그 다리오 왕이 조세에 딱 찍어요. 그런데 10절에 저는 오늘 이 구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니 사저굴에 이제 집어넣는다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뭐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죽인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뭐였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그것도 무너지지만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왜 노예가 되고 왜 종되고 왜 포로가 되는가? 왜 이방 신들의 나라에 삼켜가지고 다 뺏기고 털리는가?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리스도 가진 사람을 딱 남겨놓잖아. 왜? 이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똑같아. 온통 지구촌이 전쟁통이잖아, 전쟁. 서로 그냥 죽이고 살리고 삼키고. 그 시리아 저쪽에는 참 마음이 아파. 그냥 어린아이고 뭐가 없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발씩 폭탄을 쏟아부어가지고 여기 지금 맨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밤에 잘 잠이 오겠어? 언제 이게 폭탄이 떨어지려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병원까지도 뭐 어린아이까지도 없어. 그냥 다 그냥 막 싹쓸이야. 아니 뭐 때문에 그래?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뭐 사상이 틀리다든지 신앙이 틀리다든지 인간 지식체계 철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때문에 서로 지금 살인 광기들이 들려가지고 그게 악령이고 사단의 영이라니까.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사람을 살리는 영인데.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영이야.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거고 해방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자유하고 기뻐지고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건데 이게 율법들은 안 그러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아이들도 뭐가 없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하튼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여기에 대한 페이스풀리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이러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속자들은요, 항상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요. 약속. 언약이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하고 하나 됐다 이거야. 너네가 나하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됐어. 그런데 하나 됐는데 이게 딴 데 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 가면 질투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야. 내가 창세전에 선택을 했는데 이 역사 속에 너네를 보내놨는데 이게 딴 데 가서 노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집어여야지 이제. 어디 집어요? 애굽에 집어요. 바벨론에 집어요. 아수르 집어요. 바벨론 집어요. 로마. 당근질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고만 겪으시려면 그걸 운명이라 그래.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다 얻어요 이제. 쓸데없이 시간 괜히 쓸데없는 시간 뺏기고 낭비하고 하지 마. 어디 가서 놀더라도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구나. 그러면요 답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까지 와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에 달리면서까지 나타내려 할까. 더구나 하도 안 믿으니까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잖아. 사도행전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무너져 버리잖아. 로마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딱 잡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도 다 죽어도 창세기 6장 말씀처럼 방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방주, 그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요. 그게 노아의 가족들이잖아. 그래서 가족들이 힘을 합쳤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데서 정말 힘든 생활에서도 내 삶이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뭐야? 유월절 피. 모세가 아니 어린 양의 피. 무슨 짐승 피에 피 냄새만 나지 무슨 놈의 힘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돼?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고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잖아.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 딱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니 짐승 피에도 약속이 가니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리잖아.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산다 그래도 다른 거 없다. 민수기 21장 49절 말씀처럼 노뱀, 그냥 불뱀이 그냥 그냥 뱀들이 득실가지고 막 사람 물어 죽여. 그때 어떻게 돼? 장대에다 노뱀을 탁, 그게 다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였지만은 다 그 의미였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
뱀에 물려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금요, 이 광명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잡아가 먹으려고, 삼키려고 얼마나 그래. 그 물리면 어떻게 돼? 상처받아요, 아파요, 고통. 사람은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딱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것이다. 이 언약 딱 잡으세요. 여호수아서 6장 말씀처럼 언약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방해물이 있고 여리고가 있다 하더라도 언약궤 잡고 돌면은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고 나를 망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인생 끝. 앞에 여리고가 있다 그래도 그리스도 가지고 가면 무너지는 거야. 엄청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분명히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 자기 소유로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은 그걸 부르시고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평생, 내 인생 평생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언약 잡았으면요, 중심을 가지세요, 중심.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무슨 중심을 봐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뭐야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다 끄집어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는 자. 반드시 예배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예배 중심이 되는 자들은 뭘로 돼 있냐? 아,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구나. 말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이 전도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반석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고 전부 다 지체라고 그랬다며. 거기에 딸린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 중심. 절대 소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 삶 사람 자체가 예배야. 전부 다가 다 예배야. 잠을 차도 예배고, 식당에 가도 예배고, 드라이브를 하던 것도 예배고, 다 예배야. 그러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성령 충만함을 넣고 예배잖아. 그러면 그걸 예배 중심으로 가야지. 예배를 소홀하면 돼? 무시하면 돼? 경홀히 여기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네가 왜 하나님 아버지와 왜 이 관계를 네가 자꾸 멀리하게 하느냐? 왜 네 중심적인 생활을 하느냐? 네 관념과 네 지식을 가지고 왜 자아 숭배 속에서 자기 우상 속에서 자가 당착을 하고 있느냐? 세상과 우상을 쫓는 인생은 이제 그만해라. 그거 아니야. 그게 예배 중심이야. 예.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예배 중심, 주일날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굉장히 이것이 영적으로 애들한테 사단이 역사하려가도 도망가. 애들한테 창세기 3장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애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정도 중심이구나.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나.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스피릿, 홀리 스피릿.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네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고
나는 완전 자유자요, 완전 해방자요, 완전 승리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